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들더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의 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생각의 강에 머물면서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깨달음을 갖고 생각의 강에서 은혜의 강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의 강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의 강에서 자신이 마치 난파선이 된 것처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이런 모습을 즐기고 우리의 생각의 강으로 무단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의 강을 오염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의 강을 요동쳐서 항해하는 생각의 강에서 부서지고 난파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강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생각의 강에서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쉬운 성벽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생각의 터전은 악하고 더러운 놀이터가 되고 무너지기 쉬운 성벽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깨달아지면 생각의 강을 넘어서 은혜의 강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의 강은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의 강은 우리가 마실 물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의 강이 오염되면 그것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마시는 만큼 손해보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이 너무 넘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치 홍수와 같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깊으면 생각도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져도 해방을 찾지 못하면 바로 그 강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강 속에서 염려에 대한 해방을 찾는 모든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지식과 지혜로 그 문제를 찾습니다. 내가 살아본 경험, 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수단, 그 모든 것을 생각의 강 속에서 정리되어서 동원된 것으로 답을 찾기 때문에 그 답은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매우 대단한 것처럼 높이고 그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대로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저희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침노하는 자가 되고 어떠한 것들이 방해해도
우리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강에서 은혜의 강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염려에 빠지게 되고 영육 간의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생각의 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강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과 현실의 환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성공으로 승리로 온전하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근심하지 말고 깨어서 오는 사자같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이든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는 우리가 생각에 강해서 은혜로 갈경으로 가게 되는 바람인 줄 알고 염려를 통해서 항해의 돛대를 높이 올려서 우리는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는 일에 그 염려의 바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을 때만이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공생애와 그 공생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천의 역사를 보면서 참 우리 생각과 많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갈릴리에서 정혼하고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 두 분이 부부로 살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성녀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헤롯의 침경에 의해서 모든 성인 남성들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굳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여 이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겁니다. 남편이 가기를 원해도 여보 내가 몸이 너무 무거워서 갈 수 없으니 당신만 다녀오세요 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가기를 원해도 당신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호적 신고하고 올 테니까 그동안 건강 조심하고 있으세요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강에서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주 신고를 마치고 출산하고 회복되면 곧 나사렛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몇 해를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것은 애굽으로 가게 됐고, 애굽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나이 30살에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꿈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환경을 기업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계획과 상관없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 떠나게 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 앞으로 살아갈 여정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맞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장차 우리를 경험케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핍과 소원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핍과 소원은 자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결핍과 소원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복에 근원되는 길을 제시한 것은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길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부족과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계획도 허락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생각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삶의 능력이 묻어있는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보지 못하고 갈 수 없고 가고자 생각하지 않던 그곳으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 땅과 그곳에 있는 친척과 아버지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든지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상만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머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않고 믿지도 않는 우상만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복받기 좋은 그런 환경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복받을 수가 없을 거야. 이곳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야지 어떻게 반대 상황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고 우리는 생각하기에서 멈추게 되고 어떤 경우는 산산시 부서지는 파손된 하는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여정을 걷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를 이끄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척박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를 통해서 받는 축복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러 따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실 때 아브라함께 주셨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자이고 세상의 어떤 자에게도 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쳤고 거기를 따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는 가나안 땅에 갔지만 이방인의 땅에 갔지만 우상 숭배하는 땅에 갔지만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도 화목을 이루면서 그는 자신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위해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으로 사역이 시작되듯이 예수는 나이 30세가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나는 내 뒤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다면 또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가셔서 예수님 가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요단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복음서는 적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역설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강을 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요단강까지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의 깊이만큼 열매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살기에서 3차 준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1차적인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또 2차적인 것은 30세가 되기까지 가정에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것이고 3차는 그의 개인 생활을 떠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기의 머리에 내려오셨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보았고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또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자들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볼 수도 있고 보았다고 증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자꾸 구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실 때 마치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요단강까지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보았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침례를 받고 물에 걸어놓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적 인준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자꾸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도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음성은 공적 인정을 받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를 죽이고 내가 생각하는 오름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오름에서 살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하는 행동과 너가 생각하고 너가 나가는 길을 내가 기뻐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공적 인준의 소리가 나면 그제부터는 강야에 있던 자도 강야의 끝이 되고 오히려 강야에 있는 자를 성령께서 평지로 또 넉넉한 길로 인도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 일이 형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앞길이 막힙니까? 얼음이 생깁니까? 기대한 일이 무너집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강야로 인도하실까? 나는 이제 강야에서 나와서 평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강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은혜의 강가로 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야에 있는 예수님을 평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강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의
대속 사역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 장소인 강야로 성령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로 드러나지만 그 실상은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상태가 온전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영육 간의 강건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바로 영육 간의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영육 간의 강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필요한 만큼의 강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맡긴 사역이 너무나 큰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40년간의 강야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일생에 대부분은 강야에서 생애를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강야는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처절한 투쟁의 장소이고 영적인 투쟁의 장소이면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자시고 내가 부해져도 약해지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을 보내시든지 우상에 숭배하는 장소로 보내시든지 어떤 장소로 이끄시든지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는 장소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필요한 만큼 더 채워줄 수 있는 만큼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강야는 좋은 조건이 없는 곳입니다. 강야는 사나운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더럽고 악하고 엄란한 영들은 전쟁이 없는 곳을 선택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 있는 곳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일상의 삶을 돌아왔을 때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야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강야의 시간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야의 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야로 몰아주셔서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받은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첫째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부유를 얻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육신의 떡만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도 말씀을 떠난 부요는 망하는 것이고 신앙 떠난 성공은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소유는 거짓된 소유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고 그 강야에서 말씀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 주신 부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시험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 꼭대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는 것과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 합니다. 종교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가인이 교만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바랄 때가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교만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을 아시고 부족도 아시고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도 방향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고 최고인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무모한 짓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겠다. 일을 저지르면 주님이 수습해 주겠지.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성전 꼭대에 떨어지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의 이끄신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쉬운 선택에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야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가난, 오늘 찾아온 질병, 오늘 찾아온 나의 기대와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기 위한 강야의 이끄심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서 강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자도 나는 강야로 갈 생각이 없었지만 강야로 들어왔던 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고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갈 때 40일 길을 걸었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40일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날마다 어루만짐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연단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은혜 기간으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아담이 에덴에서 시작된 삶과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에덴이란다면 예수님의 시작은 모든 것이 황량하고 쓸쓸한 장소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있던 아담은 모든 것이 준비된 것에서 미혹받아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광야는 모든 것이 없고 쓸쓸하고 악한 짐승도 맺는 곳이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안과 안정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강야 같은 환경이 오히려 믿음으로 서게 됐고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여 끝까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광야에 이끄실 그런 환경이 있지만 들짐승과 함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악한 영들과 덩칠 같은 그런 사나운 것들도 다 대적하고 승리할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가나안의 가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수종들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강에 머물지 말고 생각의 강에서 좌절과 절망과 실망을 준다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생각의 강에서 부서지지 말고 은혜의 강으로 침노하고 도전해서 은혜의 강에서 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길은 주님께서 외쳤던 것처럼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앞에 거절하게 되는 영들이 떠나가도록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옆에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 옆에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중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 옆에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서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넓은 곳에 붙들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우리 생각으로 결론 짓고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 결정된 것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낙심하고 연약하고 또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낙심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왜 침례요한에 가시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주님께서 그에게 침례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었다면 이제 그 길이 팽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를 예수님의 강야로 몰아내시고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하는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이 왜 잡혔는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을 높이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 전파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그곳에 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왜 그렇게 요한처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강야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낮아지고 고쳐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받아지게 되고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회개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알게 하시고 또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살 때 또 주님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도 이기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누려서 주님 부르신 그날을 준비하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같이 내려온 것을 보고 느끼는 그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 삶의 승리한 자가 인간과 삶의 삶에서도 날마다 승진되는 사실을 알고 육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믿고 강야로 이끄신 주님을 감사하고 강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강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강야에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이끄심으로 통해서 또 다른 이끄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의 강에서 파산하지 않고 은혜의 강으로 침노하고 도전하고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